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본 기억이 없습니까? 목욕탕 가면 이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고요, 목욕탕 앞에 가면 기중품을 꼭 맡기십시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저는 오늘 주님께 맡긴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 맡긴다는 게 뭘까? 또 맡기지 않으면 책임을 안 지는데, 세상은 맡기지 않으면 책임을 안 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맡기지 않은 것도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맡길 수 있으면 맡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잠언의 이야기예요. 이 잠언에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31장까지 있습니다. 31장까지 있고, 앞부분 1장부터 9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10장부터 15장까지는 악인과 선의로 나눠서, 악인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자고, 의인은 하나님께 맡긴 자다. 하나님께 맡긴 자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 놓은 것이 바로 그 잠언의 전반부라면, 오늘 이 16장은 뭡니까? 31장 중에서 중심이잖아요. 중앙이잖아요. 이 잠언 전체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잠언 16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6장 9절.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요, 잠언에서 정말 보기 들게 1장부터 9절까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이름이 계속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은요, 잠자가 무슨 잠자였습니까? 바늘 찌르는 잠이에요. 그죠? 이게 바늘로 콕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바늘 찌른다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늘로 콕콕 찌르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도 콕콕 찔러서 돌아봐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특징이 뭐냐면, 찌르고 경계하며 타이르는 말이다. 어디에서? 삶의 한 가운데서. 그래서 잠언은 삶의 기술, 삶의 예술이 결국 지혜서다, 잠언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삶이 예배가 바로 잠언이다, 지혜다 이야기하고 있고, 옛것과 새것의 만남의 지혜가 잠언이다. 잠언을 전체를 이렇게 통틀으면요, 이 잠언 자체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사는 지혜가 뭔가. 결론은 뭐랬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께 맡긴 자고, 악인은 맡기지 않은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을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끝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중심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31장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뭐냐? 같이 합시다. 여호와에게 맡긴다는 게 무엇인가? 맡긴다는 것은 굴러 보내는 것이다. 같이 합시다. 맡긴다는 것은 굴러 보내는 것이다. 자, 굴려 보낸다 합시다. 여기서 저 앞으로 여러분 앞에 쭉 굴려 보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또 굴려 보낼 수 있겠죠. 근데요, 저 높은 산에서, 그죠? 높은 산에서
굴려 보냈다 합시다. 그걸 어떻게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맡긴다는 것은 굴려 보내는 걸 기억할까요?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굴려 보냈다는 거죠. 그럼 굴려 보낸 것에 대해서 뭐 한단 말입니까?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이 우리는 뭘 맡겨놓고 또 찾아내고 맡겨놓고 또 내가 뭘 맡기는지 확인하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나 여호와께 맡기라 했을 때 이 맡기는 그냥 휙 다 던져놓은 거예요. 다 굴려보낸 거예요. 구약에서 그 앞에 보면요. 잠언 오늘 보면 16장 1절 2절 보면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깐만 이거 볼게요. 1절 볼게요. 자,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뭐란 말입니까?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죠?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고 준비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죠. 2절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만다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겠다 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그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다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살고 있는 사람도 자녀도 대부분은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렇게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살아온 대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경영들은 내가 다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신뢰하라는 거죠.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그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굴려보낼 수 있는 거죠. 굴려보낸다라는 뜻이 구약에는요, 길갈이에요, 길갈. 길갈이라는 뜻이 굴려보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길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길갈이 나옵니다. 이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될 바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 요단강은 건넜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쁠까요? 얼마나 분주할까요? 지금 저 엄청난 큰 여리고성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의 경영들,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전쟁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전략과 전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5장 이야기거든요. 5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들이 요단강을 말리고 마르게 하고 지금 우리를 치고 왔구나 하고 얼마나 지금 그죠 쩔쩔매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그때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에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너네들이 수치를 물러가게 하자. 그 수치가 뭐냐? 너희들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다. 너희들이 이세들이다.
하지만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너희들이 못한 것이 있다. 뭘 못했단 말입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럼 너희들 다 할례를 받자.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싸워야 될 그때 힘을 길러야 됩니다. 뭐 맛있는 걸 먹고 힘을 보양해야 됩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한단 말입니까? 표피를 잘라내라는 거죠. 할례를 하라는 거죠. 그 얘기가 뭔 이야기일까요? 그게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생각할 때요. 야, 호주머니 양쪽에 돈을 딱 집어넣고 한쪽 돈 딱 맡기고 한쪽은 내가 딱 가지고 있다가 여차하면 한쪽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말해 여호와께 맡기라 했을 때 이 맡김은요. 자,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그 힘을 뭐란 말입니까? 다 제거하라는 거죠. 다 제거하라는. 그게 길갈입니다. 그죠? 싸워야 할 그들이, 힘을 가져야 할 그들이 여호와께 맡기라 했을 때 여호와는 힘을 다 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잘 갈아서 그게 싸움에서 싸울 모든 남자들에게 표피를 다 잘라냅니다.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어디에서? 요단은 지났고 여리고가 있고 그 사이에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죠. 그 플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고 있습니다. 플로크로스테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플로크로스테스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 신화인데요. 자기는 이렇게 또 노상 강도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요. 잡았는데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철로 만든 침대가 있습니다. 이 침대에 한 사람씩 잡아서 거기에 딱 눕힙니다. 눕혀서 자기 침대 사이즈에 딱 맞으면 살려주고, 그러지 않으면 길면 긴 만큼 잘라냅니다. 그리고 짧으면 그 길이만큼 늘여놓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단 말입니까? 자기 기준에, 자기 보기 좋은데 자기 기준의 침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데려놓고 죽이는 거예요. 거기 간 사람은 신기하게도 다 죽는 거예요. 비밀은 뭐냐면요. 침대를요,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이즈에 맞을만 하면 침대를 뭐 한단 말입니까? 침대를 줄이는 거예요. 침대 사이즈를 그냥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침대의 기준이 있어서 그 침대에 모든 사람들을 눕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식으로 찢었다가 때렸다가 다른 사람들을 뭐 한단 말입니까? 죽인다는 거죠. 그게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산다는 게 자기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에게 맡기라는 이야기는 그걸 무너뜨리라는 거죠. 결국 자아거든요. 자아. 내 생각에는 그걸 무너뜨리라는 거죠. 내가 배운 것은 그거 무너뜨리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맡기라. 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걸 지으셨고 모든 걸 함께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 앞에 우리가 맡기지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분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안다고 하면서 뭘 맡기든가요? 남편이 나를 믿어줘. 뭘 맡겨요? 통장 맡깁니까? 그죠? 뭐 친구를 만든 친구가 나를 믿는다면서 뭘 맡기는가요? 어디까지 맡기는가요? 어디까지 비밀을 이야기하던가요? 정말 안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마음들 다 뭐란 말인가? 굴려보내는 거예요. 저 지리산 꼭대기에서 그냥, 그죠? 공 하나를 굴려보내는 거예요. 휙 하고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주워오겠습니까? 그게 길갈이라는 거죠. 또 굴려보낸다고 했을 때, 그게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이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신뢰한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합시다. 맡긴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다. 오늘 4절과 6절 한번 봅시다. 4절, 6절 한번 봅시다. 자, 16장 4절, 6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으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5절. 무릇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맡긴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 때 맡긴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아를 굴러보내는 것도 되지만 이제는 뭐냐면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또 이게 길갈과 같은 원이 뭐냐면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어디서 모았습니까? 갈릴리에서 다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거기서 제자들을 부를 때 기준은 뭘까요? 무슨 기준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죠. 믿고 맡기는 자들. 그들을 갈릴리에서 모으지 않습니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만났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죠. 밤새도록 그곳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자기는 평생 동안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 바닥에서 그 그물로 그 배로 물고기를 잡고 먹고 살고 자녀들 양육했습니다. 그 지금 갈릴리 그 바다 그 호수는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목수인 예수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뭘 맡기겠어요? 뭘 신뢰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보세요.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뭐에 의지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에 잡히는 그물들, 모들, 배들, 그거 아무것도, 그죠? 그 밤에 다른 밤도 아니고,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무 수확이 없었어요. 근데, 밤에 잡히지 않으면, 낮에는 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잡히지 못했으면 깊은 곳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갈릴리, 길갈, 그죠? 그냥 맡겨버리고 굴려보내는 그곳에 뭘 의지했단 말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면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물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가 길갈과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갈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다 했을 때 그 맡김은 그냥 내 생각, 내 의지, 내 눈에 봤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거 조금 전에 그 순간들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것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것까지 굴러보낼 수 있는 이게 맡긴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자, 동네 축구 시합을 하는데 손흥민이가 왔다 합시다. 그죠? 손흥민이가 있으면 저는 공을 잘 못 찹니다만은 제가 공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몰고 가야 됩니까? 내가 슈팅하겠습니까?
그럼 뭐합니까? 그럼 내가 잡으면 손흥민인데 패스만 하면 돼, 패스만. 흥민아, 자, 흥민아, 자. 그죠? 내 흥민이 이름만 부르면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 고민할 문제들, 이걸 내가 풀고 갈 것이 아니고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맡김의 훈련을 지금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세울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도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신뢰하는 들,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거예요. 자, 다윗의 훈련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2년, 13년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피하게 다녔습니다.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다윗이 힘을 길렀을까요? 다윗의 군사를 만들어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킨 것이 있어요. 자, 다윗이 제일 먼저 골리앗을 쳐서, 그죠?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어떻게? 뭐로 이깁니까? 그죠? 3m 되는 그 골리앗을 뭐로 이깁니까? 자기가 늘 하고 있던 돌을 의지해서. 그죠? 그러면서 그가 쫓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네 손에 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리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버리죠. 그러고 나는데 그걸로 그냥 왕이 되고 나라를 차지하면서 좀 아니에요. 사울이 미워합니다.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무슨 훈련을 할까요? 사울을 눈치 보고 도망 다니는 훈련,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든 일 있고 그냥 미친 척도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냥 온갖 것 다 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남는 건 뭘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훈련했던 건 뭘까요? 의지하는 훈련이죠. 맡기는 훈련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그죠?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같이 있었던 부하들은 사울을 죽입시다. 이건 기회입니다. 했을 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아니야. 지금 어떻게 사울을 지키고 있는 모든 군사들이 잠을 잘 수가 있어? 이거는 함정이야.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다고 봐야 되고, 같이 간 부하들은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군사들이 사울 왕을 지켜야 할 군사들이 다 자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기회입니다 하고 그냥 칼을 꽂읍시다. 창을 꽂읍시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이거는 함정이야. 사람의 함정이 아니라 누구의 함정? 하나님의 함정이야.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 옆에 있는 그저 병 하나, 호루병 하나 들고 놓습니다. 뭘까요? 그 앞에서는 사울을 살려줬다가 사울에게 호되게 그냥 오히려 그저 대침을 당합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 일을 겪고도 또 그 자리에서 사울을 살려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택합니다. 결국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이 다윗의 영성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죠. 어디까지 맡기느냐, 그죠? 무엇까지 맡기느냐.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 16장을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는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사건을 통하고 사람을 통하고 시간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 남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긴 것만 남아있구나. 하나님께 맡긴 것만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다윗이 시편의 고백이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나의 방패시고 그는 나의 울타리시고 그는 나의 지키시는 힘이시다. 해와 달이 나를 상하게 할지라도 그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맡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건요,
내 가지고 있던 경험들, 생각들 다 굴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굴러보내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 맡긴다는 뭐냐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순종이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그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복하면요, 행복해집니다. 자, 누구를 예를 들냐면요, 이삭이 있습니다. 이 이삭은, 그죠, 그냥 순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 어렵게 힘들 때 그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랄이란 말은, 브레셋에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브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까지 피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삭아 더는 가지 마라. 여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이제 장소를 잡고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아이고 우물이 터지네요.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땅도 흉년이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어디에서? 그랄 땅에서. 그리고 거기서요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랄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너 임마 어디 이 땅에 와서 이게 뭐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들어가는데 그 골짜기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또 터지네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저건 뭐야? 가는 데마다 잘 되네.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니까 우리는 우물이 안 나구나. 그거 맺고 이러면서 쫓아보냅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에스까지 갑니다. 그 뜻이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우물은요. 지금 우리의 우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죠? 물 기하는 이때 우물이 난데 보세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피해갑니다. 어디로? 신나로 갑니다. 그거 이름이 대적입니다. 또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우물을 덮어라, 파라, 메워라. 말이 우물이지. 그럼 1m, 2m 파는 게 아니고 10m 이상 파야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이때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르호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르호봇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르호봇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을 하는 거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바보 아니야? 저런 바보? 지름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꿈틀도 안 하네? 왜 저래? 왜 저래?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계속 옮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너를 보니까 진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의 손을 잡고 화해를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브엘세바가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추게 되거든요. 거기서 거주하게 되거든요. 26장, 창세기 26장 2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누가? 아비멜렉 왕이, 브레셋 왕이, 그죠? 브레셋 왕이 봤다는 거죠. 뭘 봤단 말입니까? 이삭을 순종하는 걸 본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걸 본 거예요. 그게 26장이에요. 27장에는 이삭의 순종이 나오지 않고 27장에서는 불순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 줄 압니까?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죠. 에서와 야곱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이야기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크면서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거든요. 그 야곱은 자꾸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실 쯤 해서 자꾸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뭐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 모르겠다. 지금 급하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지 하면서 야곱을 뭐 합니까? 에스로 변장시킵니다. 목소리 연습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또 음식을 자기가 준비해서 야곱을 이삭 앞에 보냅니다.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생각할 때 굴려보낼 수가 없는 거 뜻대로 그냥 진행될 대로 뒀다간 이 큰일 나겠구나. 물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하시면 뭐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에스가 지금 장자가 될 판인데 리브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니까 야곱을 씌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그 길로 20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20년 동안 세월을 헛송 세월을 보냅니다. 20년 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들 가지고 돌아올 때 형님 에스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다 앞으로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보세요. 20년 동안 가졌던 거, 모았던 거, 쌓았던 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여호와께 맡겨라 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맡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 혼자 남겨지고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실험합니다. 한도 뼈가 깨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리를 쫄쫄 끌면서 형님 에서를 만나죠. 그 세월들, 긴 세월들 다 그냥 가슴 아래 하고 세월들 다 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날리고 난 뒤에 그때 야곱이 깨닫는 게 뭡니까? 그죠?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리브가가 깨달은 게 뭘까요? 이삭이 깨달은 게 뭘까요? 그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호와에게 맡긴다는 이거는요 보이지 않아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깝깝할 수도 있어요. 뭘 맡기기는 그냥 내가 확 끌리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데 하지만 정말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건지 또 맡긴댔을 때는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굴려보내는 내 것이 아니라고 굴려보내는 그것이 여호와에게 맡깁니다. 길갈과 똑같은 굴려보낸다는 뜻이 갈릴리라 그랬죠. 또 어원이 같은 게 뭐냐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골고다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골고다입니다. 그 골고다에 뭐가 있습니까? 그 골고다에 자기가 있습니까? 자기의 의가 있습니까? 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만일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안 맡기도 된다면, 맡기지 않아도 된다면 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붙잡혔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캄캄해집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 맨 마지막에 고백은 뭡니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다 이뤘다 하고 숨을 거둘 수 있는 게 골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 뭐란 말씀입니까? 우리가 쉽게 아유 여호와께 맡겼어. 아이고 여호와께 맡겨라. 맡겨야지. 하지만 이 잠언이 이 말씀은 바늘처럼 콕콕 찌르는 거예요. 뭘 맡겼는데? 어디까지 맡겼는데? 호중에 몇 개 맡겼는데? 콕콕 찔러대는 거예요. 자녀를 맡겨? 네 인생을 맡겨? 너의 건강을 맡겨? 너의 마음을 맡겨? 너의 마음의 모든 경영들 그 마음대로 하지 마.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잠언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어디까지 맡기고 있는데? 뭘 맡겼어? 예수 믿는다면서? 믿으면서 뭘 포기했는데? 뭘 손해보고 있는데? 뭘 맡겼는데? 쿡쿡 찔러대는 거죠. 언제까지 그럴까요? 맡기지 않으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건요, 책임지질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좀 맡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 합니까?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언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처도 가지도 못하죠.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재앙들을 우리에게 굴려보냈던, 쏟아보냈던, 흘려보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재앙이 굴러갔다. 너의 죄가 굴러갔다. 굴려보낸 거예요. 그게 길가를 통해서, 갈릴리를 통해서, 골고다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어떤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한 맡겨봐라. 이제 혼자, 이제 한번 맡겨봐. 이제라도 한번 맡겨보지. 그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패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마음의 염려들, 근심들, 불안하는 모든 것들, 내가 경영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경영들, 그걸 여호와께 맡겨라. 16장 9절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죠? 16장에 보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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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그 8절 하나 빼고 전부 여호와, 전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훈련될 수 있고 또 남아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